두 번째로 영성과 정서가 통합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닷을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 닷을 내린다는 게 뭡니까? 배가 이제 쭉 가다가 이제 닷을 내려라 그러면 쭉 내리면 쭉 무거운 닷을 쭉 가다가 그 진흙 그 밑에 뻘에 꽉 다시 이제 박히죠. 그 이제 만약 풍랑이 일고 좀 파도가 쳐도 다시 박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다시 그것을 의미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확 닷을 내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죄악된 세상이죠.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과 우리 부모 세대 선생님들, 우리 세대들도 다 그런 뭐 좀 누가 개인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세계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과 문화를 통해서 정말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살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내면 깊숙이 상처가 되고 나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흔적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건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나는 실수로 태어났어. 그런 소리 들으면서 자란 사람 많습니다. 뭐 사실은 아들을 원했는데 네가 낳은 거야. 너는 나와서는 안 될 애였어. 이런 얘기 예전에 할머니들이 뭐 그냥 이야기하신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짐스러운 존재야. 늘 이런 얘기 들었어. 내가 너를 낳고 내가 이 고생이다. 내가 너만 아니라면 내가 훨훨 날아갈 텐데.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쫙 들으면서 따라서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다. 또 나는 완벽해야 된다. 실수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 99점 맞으면 혼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를 틀리냐. 완벽할 때까지. 이만 계속 얘기 들으면 완벽주의가 성과는 있어서 좋습니다만 자기 영혼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까? 그렇게 빠지는 거죠. 또 나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안심이다. 조급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잘했는데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고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분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스스로 만족이 되는 거. 참 좋네. 와, 마음에 들어. 이렇게 되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은 늘 남들이 누가 인정을 해주고 칭찬해줘야만 돼요. 이거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렇게 집에서 학교에서 자랐으니까. 계속해서 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없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희생.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야. 물론 고통과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기쁨과 즐거움 누릴 권리가 있는데 나는 그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입니다. 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을 말할 권리가 없다. 정말 슬픈 거죠. 네가 알면 뭘 아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 감정, 특히나 남성들, 불쌍한 남성들.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유약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런 어떤 사회 관념에 빠져서 우리 감정이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우리 병이 드는 건데 그걸 꽉 늘면서 더 나가서 나는 그거를 표현할 권리가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가치는 나의 존재 그대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아니라 성공과 소유와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있다. 참 슬픈 거죠.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속으로 참 안됐다 슬프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성경적인 올바른 진리를 듣고 살아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우리한테도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건강한 정서는 성경의 진리를 잘 아우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나는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아. 여전히 실수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 표현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하냐. 세상에서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래도 나는 살 가치가 있는 존재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제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한 것 뿐입니다. 또 나는 살아갈 자격이 충분히 있어. 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존재 그 자체로부터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남들과 다른 독특한 삶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한 삶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나만의 길,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남들을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해 가서 주눅이 들거나 남들에게 비교해서 우쭐대거나 나의 기준을 남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셨어. 내가 이 일을 잘하네 못하네 여기에만이지. 너 알고 보니까 우리 친구 동창 누가 걔 이번에 차 바꿨대. 아파트 큰 걸로 옮겼대. 이번에 뭐 주식 대박 났대. 알 필요가 아니 알긴 되지만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한 삶이 있다. 이걸 붙들고 사는 것이죠. 나는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을 봐. 수많은 사람이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 다 들어서 쓰셨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건강한 정서, 건강한 영성이 어울려져 있을 때 우리 삶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사랑, 이 제일 근거가 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냐?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탓을 내리고 살아가는 안전하고 든든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건강한 정서와 영성, 특히 이제 건강한 영성 부분인데 이거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거를 자꾸만 발전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기도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기도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이 있죠. 기도를 들어보면 저 사람 신앙 수준을 안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 말씀은 뭐냐면은 기도를 얼마나 미사 여구와 성경 말씀 인용해서 적절하게 잘하냐 그것도 있지만 어떻게 분위기 느낌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참고하는 이 책자의 저자가 구분한 단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는 전제죠. 하나님과 대화인데 첫 번째 단계는 기계적인 대화 단계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부모로부터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 들으면서 이제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표현법을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기도도 권위자로부터 이제 배워서 그대로 앵무새처럼 하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게 참 이제 여러분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진짜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공적 예배 기도로부터 듣고 배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 장로교회 출신이니까 주로 이제 대표 기도를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한단 말이죠. 장로님 평균 연령 지금 생각하면 막 60, 70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연세 드 장로님인데 되게 이제 기도 톤이 이랬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 하면서 뭐 하시기를 하시옵소서 뭐 하면서 이제 극존칭 언어를 막 저희 아버님도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게 기도인지 연설인지 나중에 막 톤도 막 올라가고 이제 이게 이제 기도 잘하는 기도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어릴 때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근데 그건 개인 기도는 아니죠. 공적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집사님들께도 대표 기도할 때 이제 요령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가급적이면 극존칭어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중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공적인 기도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개인 기도는 아니죠.
개인 기도는 아니죠. 어느 날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와가지고 어머님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간 제 뭐래서 뭐 극전증 하옵시고 뭐 하옵나이다 뭐 그러면 빨리 약국을 데려가나 병원을 좀 데리고 와야 되죠. 이제 이걸 구분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제 얘기를 좀 한다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기도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근데 어떤 기도였냐면 이거예요. 식사 기도 제가 담당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밥과 반찬 주셔서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안 빼고 잘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항상 밥과 반찬에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반찬의 내용도 열거하면서 와, 내 기도가 이렇게 풍부하다니. 근데 얼마나 그 나이에 맞는 기도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그런 종류의 기도를 한다면 이거는 문제다 이거죠. 우리의 말투, 특히 개인 기도할 때 우리의 말투가 굉장히 어색하고 다 남들한테 들은 표현들이에요. 그런 식으로만 기도하면 정말 기계적인 대화기. 아주 나와 하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내가 내 기도를 자기 기도를 들을 때가 있어. 자기가 한번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뭐 목장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규모에서 기도할 때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구나를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대화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두 번째 단계로 일방적인 대화 관 좀 뭔가 좀 약간 성숙한 대화 관계 자신의 말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들어 배운 게 아니라 자신의 말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녔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조금 먹은 시간이 한 시간 있습니다. 무슨 과목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교수님이 무슨 조직신학이나 뭐 성서신학이 이런 이제 메이저 과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분 과목을 이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듣게 됐는데, 신학교니까 늘 수업할 때마다 이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시작하는 기도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왜 그때 눈을 뜨고 있었는지 그건 기억 안 납니다. 불경스럽게 눈을 뜨고 그 교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하는데 두 바지 주머니에 손을 탁 얹고 기도도 하다가 뭐 기도하면서 또 이제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계속 왔어요. 하다가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수 없이 가는 기도를 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기도란 그래도 이게 신학교인데 경건하게 거룩하게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딱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고 포즈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가 역시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란 저로서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게 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운 건 그런 거죠. 맞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대화야. 특히 개인 기도는. 그러면은 내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들, 용어들 쓰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남들도 있고 공적인 기도에서야 좀 쓰는 용어도 좀 다르고 하겠지만 저는 그게 지금 주 관심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이게 관심이니까 좀 더 편한, 솔직한, 자기 일상적인 용어를 쓰는 기도를 할 줄 아는 단계로 두 번째 간다는 것이죠. 기계적인 용어에서 배운 대로 하다가 두 번째. 그래도 그 참 성장했지만 여전히 자칫 잘못하면 일방적인 원웨이 컨버세이션.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뭘 막 이야기해서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죠. 그건 대화는 아니죠. 대화는 아니에요. 저만 하나님께 그냥 아린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쌍방적 대화 단계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이죠.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 애를 써본. 안 들려요. 저도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애를 쓰는 거예요.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애를 쓰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느낌으로 하나님의 우리 평소 성경이나 하나님의 우리가 처음 말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대충 뭔지 알잖아요. 배우는 일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뭐라고 이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좀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 시간이 좀 먼저 있는 것이죠.
내 말하기 바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대화도 해보고 뭐 하는 그런 단계. 진짜 대화다운 대화 단계. 그 네 번째, 참 이건 좀 고수의 단계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단계. 어쩌면 말이 필요 없는 단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삶의 모든 면을 충만. 그래서 물론 정기적인 기도 시간도 있지만 늘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단계를 나가는 그런 단계. 그런 제식으로 우리 영성을 조금씩 키워나갈 때 세상에서는 아까 이제 거짓된 말들 많잖아요. 너는 뭐 존재 가치가 없고 네 인생은 이래야 되는 거 막 그런 얘기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누구는 얼마를 벌었고 누구는 어떤 지위에 올랐는데 너는 이게 뭐냐? 나는 뭐 하는 거냐? 라는 것부터 수많은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많은 말이 있어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에 닿을 수 있는 거는 이런 영성을 조금 개발해서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셔. 하나님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러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러셔. 이런 말씀이 내 성경을 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느껴질 때 그게 나한테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서 이런 영성과 함께 건전한 정서와 함께 통합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닷째 탁 앵커를 내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냐고. 아니 좀 움직이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약속도 모자라서 맹세됐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휘장 안이 하나님 임재잖아요. 그 하나님 임재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게 하는 그런 든든한 장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마지막으로 건전한 영성과 건전한 정서가 이게 통합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세 번째는 거짓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 거짓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 이 앞에 이야기와 좀 비슷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거짓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까 언급한 거 이거죠. 성공해야 돼. 소유가 많은 거 있어야 돼. 사람이 인정받아야 돼. 지위가 어느 정도는 돼야 돼. 그때 직업에 사자는 붙어야 돼. 뭐 등등. 그래야지 너는 성공한 인생이지. 그거 아니면 넌 실패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하려고 엄마 아빠가 이 고생을 했겠니? 뭐 등등. 사회에서 친구들한테 동창회 나가지도 못하고 등등 이런 실패한 인생. 그거 없으면 실패. 라고 하는 거짓말에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사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성과 정서가 아름답게 통합될 때 그건 거짓이야. 이런 걸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니 좀 이건 있어요. 뭐가 오네. 하지만 다시 딱 금방 자리 잡고 그것의 한계가 보이고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현실을 충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는다라는 것들 몇 가지 그냥 쭉 또 말씀드려 볼게요. 건강한 정서를 가지면 이런 거짓말에 속는 대신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는 가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데서 뭐 공개적으로 항상 뭐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SNS에 저는 뭐 이렇게 쓸 필요는 없죠. 근데 자신의 내면, 자기 속마음을 진실하게 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몇 사람이냐? 이거는 사실 부부관계도 그렇게 못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친구관계도 그걸 못하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내면을 다 솔직하게 드러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건강하게 날 때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 죄를 이미 다 아시니까 다 아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그냥 솔직히 까발려서 하나님 받아주시는 날 안다. 이론으로 아는 거를 실제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경험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상 내 삶에는 나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참 그렇게 된다면 이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바로미터죠. 내가 건강한 정서의 소유자인가 아닌가. 왜 솔직하게 못 내놓냐? 반드시 두려움입니다. 나를 비난할까봐, 나를 납잡아볼까봐, 나한테 실망할까봐, 등등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 사람 상대방의 또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건강한 정서를 가졌다는 건 점점 나를 솔직하게, 한꺼번에 전부 다 안 됩니다만, 조금씩 나를 솔직하게 나를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적어도 내 인생에서 좀 몇 사람은 있는 것이 건강한 정서이죠. 그렇게 이제 되어 나가는 거죠. 세상 거짓말은 뭐라고 하냐? 너 그런 거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너 완전 책 잡혀. 큰일 나. 너 이때까지 쌓아놓은 평판 다 무너져. 와이프 실망시키고 남편이 너 실망하고 교인들이 실망하고 너 큰일 나. 무슨 짓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이게 세상 거짓말인데 건강한 정서는 자기의 솔직한 점을 약점과 실수도 이야기하고 이런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성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다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영성의 눈이 띄어지면 띄어질수록 정말이네. 보이는 거 잠깐이야. 10년, 20년, 100년? 그것도 잠깐이야. 근데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이고 나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고 싶다. 이런 깨달음이 내 삶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뭡니까? 사람들을 많이 내 밑에 두고 부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섬김받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성공. 그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추구한다. 난 이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 맞다. 근데 어떤 종류의 성공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공을 나는 추구한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본을 말씀하시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딱 좀 간단한 것보다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흩뿌트리는 것처럼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께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고 애쓰지 마시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고 저건 내 이야기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길 바랍니다. 그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풍부한 감성, 건강한 정서력, 자기의 감정을 제일 적절하고 정확히 표현할 줄 아는 거죠. 꼭 숨기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시편에 보니까 단식도 있고 분노도 있고 공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적절하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건강한 영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늘 하나님과 공감하면서 하나님과 임재 안에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영성과 정서가 잘 통합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물론 그 뜻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면에서도 역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나보길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하느냐 차차 말씀드리게 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하나 붙들고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반주에 쉴 때 기도하고 또 그거 하나 붙들고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는 헌신 시간 갖겠습니다.